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오며 저희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이제는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47쪽에 있는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게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생신이나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느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질문처럼 부모님을 위해, 존경하는 스승님을 위해, 때로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 친구, 지인을 위해서 선물을 고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지만 여전히 선물을 고르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물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보다 더 풍족한 사람일 때입니다. 사실 선물은 부족한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이미 필요한 것이 거의 다 있습니다.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지갑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뭘 드려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좋은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진심 어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 나서는 그 모든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적게 가진 자가 풍족한 자에게 선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냐라는 것입니다. 전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자신이고 만물의 주인이 자신인데 너희가 무슨 나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건축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모시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녕을 크게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완공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건축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2절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고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유심히 바라보다, 주목해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에 이어 제사와 제물을 가증한 것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정한 짐승인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고 곡식의 첫 열매는 가증한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사와 제물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 행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군림하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절망스러운 심판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해산의 진통이 오기 전 아이를 낳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진통이 있은 후 출산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진통 없이 출산한 예루살렘은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위로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새 예루살렘은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신실한 공동체를 보듬어주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에게 만족과 풍성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화염으로 옷 입은 듯하며 그분의 병거는 회오리처럼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받을 심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생을 알고 계실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선발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종의 경계, 할례의 유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모두 철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 6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교제하는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이 그곳에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66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했던 이사야,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심판의 때가 지나 고국으로 귀환한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외쳤던 이사야.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경고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심지어 금식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 절기가 싫고 너희 제사가 싫다, 너희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물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66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안식일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전을 새로 지었다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와 예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건 역시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아.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는 심지어 직분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행동만 남습니다. 행동만 남으면 의무가 됩니다. 의무만 남으면 형식이 되고 형식만 남은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무엇을 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용돈을 모으기도 하고 문구점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합니다. 색종이로 꽃을 만들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종이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편지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그런 것을 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종이꽃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담긴 아이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찬양 가운데 멋진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하는 이야기의 가사입니다. 가사 속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드릴까, 예쁜 옷을 드릴까 하며 이것저것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이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과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예배보다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가져갈까 고민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떠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찬양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로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우리 예물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희 삶의 빛이 되게 하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봉사했고 예물을 드렸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는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며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서툰 손으로 선물을 준비하듯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